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3분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또 가정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식구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고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의지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잃어버린 영적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주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각자의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주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온몸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저희가 하늘 양식을 통하여 가정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통하여 기도하고 하는 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예배의 이름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예배, 주만 예배, 그래서 주만 예배 시간으로 우리가 매일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계속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매일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공급할 때에 먼저 저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 예배 가운데 복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가정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너무 길어서 가정을 지키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올려보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목 자체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가정을 지킨다. 무슨 내용일까? 어떤 사람들은 도둑이나 또는 어떤 물리적인 관계 또는 어떤 문제 속에서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인가? 폭력과 어떤 것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또는 경제적 상황에서 지키는 것인가?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두루두루 모두를 포함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가장인 저에게도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이 질문은 동일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의 70만 음식점 점주를 비롯한 기존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먼저 심각한 불황을 느끼고 있는 상권은 어딜까? 그랬을 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국의 200개 4년제 종합대학교, 156개 2년제 대학 등 총 356개 대학가 상권이다 라고 그는 주장하더라고요. 물론 여기만 그런 건 아니겠죠. 많은 상권들이 그렇고 특히 제가 길을 걷다가도 보면 상점들 앞에 유리창문에 임대 내지는 매매라는 현수막이 붙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적 상황 어렵다는 것이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는 맞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담을 만났습니다.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육생활이나 신앙생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되게 답답한 담을 만났습니다. 경제생활 가운데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다 보니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9시 이후에는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 또 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은 사회생활조차 어려웠어요. 교육생활 어떻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이들의 이르기까지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대충 시간만 때우면서 인터넷을 돌리고 만 어린이,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교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남을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성장에 가장 큰 힘이 됐던 새벽기도 그리고 제자 양육 또한 속회와 같은 소그룹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점점 힘든 이 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 담긴 교제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손길로 서로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이 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 제사장에게는 행실이 나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말씀되어집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면 곧 대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성장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성장하기에 지금까지도 제사장으로 활동은 하지만 그 중에서 좀 더 많은 일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성장하기에는 부적합한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함부로 건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에 이르면 그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그런 행동들은 이런 것인데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삼지창이죠.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꾹 찔러 넣는 겁니다.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시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기름으로 태운 후에 하나님께 제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환이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삶은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름에 튀긴 다음에 그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고기의 분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스테이크를 해 먹고 싶은 거죠. 불에 구워서 맛있게 자신들의 취향대로. 아니 이것이 누구한테 올라가는 제물인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손을 대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신들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된 것입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나서서 얘기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근처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여 4,000명가량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와라. 그래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이제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같이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함성 소리가 퍼져나가자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환호성을 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겁을 잔뜩 먹은 블레셋 사람들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종로를 타던 사람들 아닌가 이러면서 우리가 가서 싸우자. 그러고 전투를 벌였는데 오히려 환호성 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괭이 들고 삼지창 들고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법궤가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가 갔음에도 전투에는 패배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는요, 4장 15절 말씀에 98세입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가름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영적 지도자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사역을 감당했으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의 삶을 살면서 훗날 이스라엘을 지도할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홈니든 비느하스든 이제 사사가 되든 대제사장이 되든 그 자리에 올라갈 상황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가정이라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들, 딸 모두 잘 섬기고 있습니까? 부모님 세대가 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모두 하나님 섬기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막혀있는 여러 가지 담들이 무너지고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가정은 모두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식구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증거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삶의 터전 가운데, 직장과 직업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매, 파킨슨,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장, 골절, 관절, 그리고 여성, 남성 질환, 피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암과 시력과 안과 질환, 염증, 각종 장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회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업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하비오 공인중개사,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윤선현 형제에게 하나님의 복된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하늘 양식을 통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